피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알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앞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세계를 들리는 자는 즐거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보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여울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만나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그를 비하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자하사 동정녀 너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날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계를 자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다시 허락하시고 우리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사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바가 큰데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주를 섬기며 결실하는 좋은 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다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주의 종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육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베푸는 사랑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옵소서. 허락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저희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전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르느니 너로 실족하려 하거든 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직언에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 윤미 집사
성경 강의를 했는데 또 목소리가 아주 청량하고 맑아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가슴이 철렁하네요. 여러분 어때? 신앙생활 하시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도 찬송 부르는데도 주께로 가까이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통이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쉽다고 그래요. 저한테는 요새 좀 어렵네요. 교회 올라오는데 블랙아이스를 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교회 못 오고 또 지난번에는 교회 주차장이 잔뜩 얼어가지고 교회 못 오고 쉽지 않네요. 그렇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고 간단하지 않고 어려울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크린톤에서 목회할 때 한 6개월 동안 산상수훈을 강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산상수훈을 하면 처음에 시작이 이제 팔복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복 부분은 참 좋아요. 참 은혜가 되고 좋은데 그다음부터 실천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7장까지 계속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팔복 후에 실천 부분에서 나오는데 참 피하고 싶은 대목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 집사님께서 낭독할 때 아마 어떤 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어가자 그러면은 아마 저는 이렇게 똑바로 서서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목발을 짚거나 다행이면 아니면 휠체어를 타서 휠체어에서 설교를 하거나 아마 여러분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몸이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 아마 불구자로 아마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산상수훈을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피할 수가 없죠. 피하고 싶은 토픽이지만 그러나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목사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목사하고 성경 말씀 100%다 순서하면서 하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데 순서대로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강단은 죄보다는 축복을, 또 지옥보다는 천국을, 또 신의 산보다는 갈보리 언덕을,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사랑을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의 제목도 세상에 이런 제목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마 제목조차도 좀 난해하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쏘라. 무슨 소설 제목 같기도 하고요. 대사 같기도 하고. 그대로 해석한다면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해석한다면 모두가 가난한 자요. 또 모두가 불구자가 되어야 마땅한 그런 말씀입니다. 꼭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숨이 나오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로는 모든 인간은 절망의 끝에 서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욕을 했다 그러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서는 지나가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우리가 그렇게 비웃고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당히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래서 여자를 볼 경우 성적인 유혹을 당할까봐 여자가 지나가면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에는 단장을 높게 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웃 여자를 볼까봐. 보고 혹시 오늘 말씀에 거역되는 그런 또 마음을 품을까봐. 모슬렘들은 더했죠. 우리가 모슬렘을 욕하지만 그 사람들도 말씀을 알라가 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모슬렘들이 여자의 복장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히잡이라는 것이 있죠. 머리를 이렇게 머리에 머플러 같은 걸 쓰죠. 그래서 얼굴 일부와 그다음에 목을 가리잖아요. 그다음에 차도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모슬렘 관한 중국 국가 이런 뉴스를 보면은 여자들 복장에서 눈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뒤집어 쓰고 눈하고 손만 나오죠. 그게 차도르죠. 그다음에 마크라는 거는 있는데 그거는 아주 그냥 눈까지 가려버리죠. 손도 다 가려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을 보면은 이런 운명을 품어서 죄를 범할까봐 그런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철학자고 기독교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었죠.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율, 프리셉트라고 하죠. 계율과 권고로 구분을 했습니다. 계율은 십계명과 같은 모든 윤리와 도덕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계율이다. 또 권고는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분노와 간음에 관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보다 숭고하고 이상적인 계명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했어요. 형제에게 밥을 하고 욕해도 안 되고 여자를 불순한 마음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안 된다는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의 본보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본보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계율처럼 도덕적인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또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후에 캐톨릭이 이에서 문자화해서 반드시 죽어야 될 죄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구분해서 지킵니다. 또 마틴 루터는 산상수훈을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나오는 내용대로 해석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신권이 있다고 하죠. 산상수훈에서 요구되는 극단적인 계명들은 그리스도인 아래에서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즉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세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세상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사악한 무죄들을 대적해야 되고 또 자기 나라들을 쳐들어오는 적들에 대해서는 대적을 하고 몰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며 기독교를 신앙하는 병사들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싸움터에서는 싸우라는 명령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적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도 수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10내교도라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가르침을 해석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계율과 공고로 계명을
구분하지 않았다. 공과사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도 대적하지 말라고 했고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고 또 궁핍한이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유재산을 가진 것도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자체도 부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오죠. 재물을 나눠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케이크 교도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케이크 교도들은 맹세를 거부했습니다. 관공서에 가서도 모자를 벗어서 또 국기에 경의를 표하는 그런 행위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부정하고 심지어 경찰까지 없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결과 유럽 대륙과 영국, 러시아 등지에서 수천 명의 수많은 재침례 교도들이 처형을 살해를 당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대양을 건너서 미국에 정착합니다. 미국에서 그들은 상상수훈의 기초, 그 가르침의 기초를 둬서 공동체를 만들고 생활을 합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도 저랑 동역을 하던 전도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재침례 교회의 전도사였어요. 바이블 베티스트가 재침례 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런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들의 교회에 가면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일체의 악기를 쓰지 않습니다. 피아노, 기타, 드럼, 말도 되지도 않죠. 그래서 그 전도사랑 제가 판사적 디베이트,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골치가 아팠는데 제가 가르치는 것마다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재침례 교도들은 그 선상수훈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었어요. 역사를 신의성리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세대주의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그러한 단호한 가르침은 율법 시대의 흔적이며 율법의 시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시대로 변화되었더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듯 단호하고 엄격한 말씀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헷갈리죠?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역사는 선상수훈의 가르침을 매우 심각하게 다뤄왔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흔적을 우리는 이런 과정 중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최소한 예수님의 그 최초의 가르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선상수훈에 대한 역사적 시도는 잘못된 해석 혹은 바로 해석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로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계율과 공부의 해석은 예수께서 실제 간음과 마음의 간음을 구분하지 않으셨고 루터 해석은 타고난 것 같고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은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같은 그런 것은 그런 해석이 허용할 수 있는 병적인 남용과 오용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독일의 루터교 신자들이 히틀러 군대에서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우리는 오직 명령에 따른다는 신조를 가지고 전쟁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해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신앙대로 마음속에 지닌 채 그러한 공작을 거리낌 없이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침례 교인들과 개교 교도들도 문자 그대로 산상수훈을 적용하려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없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세대주의 가르침도 예수님께서 가르친 계명들이 단기간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대한 진지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실패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대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대답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 대답은 바로 우리를 절망의 끝자락, 절망의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12절에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 인간에 대해서 최종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적 타락, 전적인 부패, 그것에 대한 전적인 무능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지옥의 문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이 오늘 본문에서 끝나고 성경도 그렇게 끝났다면 정말 우리는 일체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일체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동화에 아마 동화책을 읽었으면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한방 헨젤과 그레텔 얘기가 있죠. 그레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제목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해와 달이 된 남녀 아마 남매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호랑이와 떡 세 덩어리 그리고 썩은 동아줄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할머니를 먼저 잡아먹죠. 그리고 떡 하나를 주면 안 잡아먹을게 그러다가 나중에 떡을 다 먹고 나서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오죠. 남매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머니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서는 그 애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애들이 도망가다가 이제 하늘에서 줄이 내려와가지고 애들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는 별이 되고 하나는 해가 되고 아마 그 기억은 날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어떡합니까? 또 줄이 하나 팍 내려오죠. 그래서 신는다고 그래서 그걸 자꾸 올라가서 애들을 잡아먹으려다 그래서 썩은 동아줄이 돼가지고 떨어져서 죽게 되죠. 어디에 떨어집니까? 네? 어디에 떨어지는지 아세요? 수수밭에 떨어지죠. 그래서 수수대를 딱 꺾어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호랑이가 떨어져서 그 피가 수수대에 젖어들어서 수수대는 빨갛다. 이제 그런 전설이 있죠. 재미있는 그 동화가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낭떠러지에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재물의 줄, 명예의 줄, 자기 노력의 줄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이 세 가지가 다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행복과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선상수훈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통의 하나님이 되는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는 책도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 책에서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참 아주 재밌게 또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얘기를 해줘요. 필립 얀시의 책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탁월하게 이 선상수훈을 해석을 해요. 저는 거기에 참 은혜를 받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그 자신도 선상수훈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번민과 고민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선상수훈에 대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으나 그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뜻밖의 러시아의 19세기 두 위대한 문어들의 글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이 톨스토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톨스토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너무 유명하니까. 그만큼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자에게 그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서는 실질적으로 그 자기 수많은 재산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가족들과 무수한 그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보다 더 심했던 자신과의 갈등을 자신의 일기 속에서 기록을 합니다. 완벽주의에 도달하려는 시도 속에서 그는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사냥을 포기를 합니다. 또 담배와 술을 끊고 육식을 금하기도 합니다. 더 거룩하게 한 많은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커다란 선행을 베푸기도 합니다. 또 70세에 마친 그 장편 부활은 그 당시 러시아 황제 짜르에 박해를 받고 있던 아까 말했던 제10내교의 단체인 두꺼비를 돕기 위해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모든 인세를 그 교단에 기부를 합니다. 산상수훈으로부터 나온 비폭력 철학은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간디나 마틴 루터 킹 등 비폭력을 주장하는 후세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톨스토이는 완벽주의를 실현하고자 그렇게도 애써 노력했지만 마음의 평화와 평정을 얻지 못합니다. 죽을 때 임박해서 쓴 그의 일기와 편지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비관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글을 쓰거나 그 신앙대로 살고자 했을 때 느껴지는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는 그를 악령처럼 괴롭혔습니다. 톨스토이는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톨스토이는 결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부패한 러시아 정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퍼붓다가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으며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교회와 사회조차도 그를 버리게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오는 자살하려는 충동 때문에 집안에 있는 모든 줄들을 다 없애야만 했습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명예도 잃고 가족도 재산도 자신의 정치성도 모두 잃어버린 채 방랑 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골 철길 객사에서 객사를 합니다. 그는 비록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갔지만 우리는 그를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이상대로 살려고 애썼던 톨스토이의 노력에 반의 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숭고한 이상과 추구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해야 될 망정 그를 비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기가 된 연어가 강물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톨스토이는 그의 일생 내내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려 했지만 결국 엄격한 윤리와 도덕의 삶에 소진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열정만큼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산상수훈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상들을 따르려고 애썼던 톨스토이를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토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문호가 있죠. 그들은 동시대에 살았지만 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삶이 크냐게 밝았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 소설은 밝고 낙관적인 데 비해서 토스토옙스키 소설은 음침하고 어둡습니다. 톨스토이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에 금욕적인 수행을 하며 지냈지만 토스토옙스키는 술과 도박으로 건강과 재산을 모두 탕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올바른 일을 해냈습니다. 그의 소설에는 톨스토이가 보여준 신앙의 의지력과 함께 용서와 신의 은총이 나타나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실질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정부주의를 외쳤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고 정부를 정복하려는 그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이 했던 젊은이들과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당시 짜르 황제였던 니콜라이 1세는 이 젊은이들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연구를 합니다. 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투옥시킨 후에 재판장에서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그리고선 그들을 끌어내서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묻습니다. 하얀 옷을 입히고 눈을 가리고 현장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형서 그 군인들에게 총탄을 딱 장전을 시키고 사형 명령을 내립니다. 사형 준비! 쏴라고 말하기 직전에 말 한마리가 급하게 달려옵니다. 멈추시오!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그게 다 그 당시 황제 니콜라이 1세가 만든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선 그들을 황제가 당신들을 사면해 주셨소! 라면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년의 시베리아 강제노동을 시킵니다. 이 토스토옙스키와 그의 친구들은 시베리아 그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 열차 안에서 이 토스토옙스키는 한 여인으로부터 조그만 신약성서를 하나 받게 됩니다. 결국은 강제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신약성서 그 책 한 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신약성서가 닳고 그를 읽게 되고 결국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유대 생활의 그 경험은 소설 죄와 벌, 여러분이 잘 아는 죄와 벌이 되는 그 소설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온 수많은 그 범죄자들, 강간, 살인, 사기, 도적, 수많은 그런 인간의 모습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와 벌에서 라스콜니스코바 같은 인물을 탁월하게 묘사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불가지로운 나이, 신을 믿지 않는 이방과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동생 알고샤반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방은 결국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형태의 정치제도 또 사회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탁월하게 논증을 해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아르샤 역시 이방이 제기한 지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그는 그 해답을 인간의 본성에서 찾고자 했고 그의 해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알로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오직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또 백지에서 그는 간질병에 걸린 어느 왕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기기도 합니다. 미시킨 왕자는 차분하고 신비스러운 태도로 러시아 상류층의 마음을 움직여 갑니다.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 보이는 동시에 진정한 선과 진실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은 바꿔 말하면 절망하는 자로 자신에게 절망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토스토예프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직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토스토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들여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안 되는 인간의 한계,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토스토예프스키를 통해서 주의 궁극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더운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고귀한 이상과 그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엄연한 현실 사이에서 존재하는 괴리를 푸는 열쇠는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눈이 파여야 되고 팔다리가 잘려나가서 결국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고 토스토예프스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얄팍한 정의와 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 평가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산산수훈은 단호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살인자나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 가난한 자, 나 호색가는 또는 그저 가끔 엉뚱한 생각을 품는 자, 도둑질을 한 사람과 실제로 훔치지 않았더라도 남의 물건을 욕심을 내는 자, 그 길이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과 비참함들 을 절감할 때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손을 뻗게 되고 희망의 통화줄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절감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로운 품 위에 다른 안식처는 결코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이 보여준 복음의 이상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이상에 다다르기 위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소망을 붙잡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방황하는 회색지대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얄팍한 의와 선을 자랑하며 또 거기에 기대기도 합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고 타협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거기에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은 노력도 가상히 여기시고 마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듯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마음의 신비에 이것이 꽂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